오랜만에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참 최근에 이처럼 좋을 수 없이 지낸 것 같아요. 며칠간, 몇 달간을 오랜만에 평안을 찾았다, 평안을 얻었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일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모든 일들이 평온하게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런 마음이 줄어들고요.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고, 주님 안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참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신학 때 한 3개월 정도를 공부하면서 그 시간들은 기쁘고 즐거웠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뭔가 공허한 느낌? 그게 뭔가라는 거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조심하는데 설교학이라는 걸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좀 제약이 되더라고요. 말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 말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막 그러면서 그 설교학 강의 듣는 학생들이 이제 막 질문하면서 참 아무것도 못하겠다, 설교를 함부로 못하겠다, 두렵다, 저 같은 증상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면서 이 설교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다시 이제 옛날에는 그냥 전도사였다면 이제는 진짜 돌이킬 수 없이 이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얼마나 변화됐나 또 그런 걱정감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행복함 속에서 뭔가 빠져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자전거 얘기를 했었는데, 자전거 얘기하면서 쳇바퀴를 이렇게 도는 것 조금만 이렇게 돌아가면 계속 이제 흘러간다는 거죠, 자전거가. 근데 한 번 멈춰서 넘어져 버리면 그걸 다시 일으키는 데까지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같은 상황이에요. 참 이 선한 습관들은 왜 그렇게 빨리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한때 그래도 어렵지만 우리가 매주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했지만 그런 습관들은 금방 잊혀져요. 근데 정말 오랫동안 잊혀졌다 하는 육신적인 습관들은 늘 다시 또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고요. 정말 마음속에서 또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돈을 벌고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들, 그런 것들은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여기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기서 이러한 일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몸이 건강하다는 거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할 거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프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활동이 제약이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도 옛날처럼 집중할 수 없겠죠.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몸이 아프면 육신에 정말 한계가 다가옵니다. 정말 마음을 좀 그 육신의 그 질병 때문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선한 세계, 어쩌다가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 것들, 험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인가? 많은 신학적인 우리 논쟁이 있죠. 근데 단언컨대 우리가 지금 인간을 비롯한 이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는 지금 이 상황은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작정했었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몸 그대로, 육신이나 마음의 고통이 조금도 없는 온전한 상태 그대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영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이 영생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부터 우리가 악이라는 자극적인 것을 알게 되고요. 거기에 매료됐고요. 또 그 악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사망에 매이게 되었고요. 동시에 이 몸도 사망에 취약하게 변해버렸어요. 원래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평생 죽지 않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차단하시고요. 너희는 이제 죽어라. 이것이 너희의 복이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생명에서 사망으로 세팅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저주라고 합니다.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가장 최우선의 목표, 물론 영원 구원입니다. 근데 질병의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이 복음을 외면하실 수는 없었어요. 너희들 천국 가서 이제 영생을 누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질병은 그냥 감내하면서 살아.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대부분의 공생의 사역을 뭘 하셨느냐? 병자들을 온전케 하는데 집중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내용 한번 볼까요? 정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는 영혼만 살리면 돼. 육신은 다 필요 없어. 육신은 원래 악한 거야.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했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긍휼하게 생각하셨어요. 이 복음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일입니까? 남을 고쳐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구제하고 정말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신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웬일인지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화가 났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율법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한 안식일에 왜 뭔가를 했느냐. 근데 저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왜 나는 못하는 일을 예수가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더 인기를 얻네? 우리가 더 인기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 배경에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그 시기, 자기보다 잘나서는 안 된다는 그 시기, 그 시기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매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안식이라는 건 뭡니까? 안식은 생명을 위한 거죠. 안식일, 휴식을 통해서 육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 거고요. 또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안식일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저버렸어요. 또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크리스천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의 주장이나 생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해서는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같이 생명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일하셨어요. 밤낮으로 일하셨습니다. 이 얘기 듣는데 참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이제까지 일한다. 나도. 근데 저는 언젠가부터 일하기를 멈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제까지도 일하시고 계신데, 오늘도 내일도 과거에도 늘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도 일하시고 계신데 나는 뭘 하고 있나?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했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 하시는 그 일, 그리고 더 큰 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행하시는 그 일은 뭘까요? 지금 생명 구원의 시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기간 동안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 생명 구원의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에게 보이신다는 건 뭘까요? 더 큰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심판의 일입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의 계획, 그것을 나를 믿는 자에게는 너희에게 보이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심판하실 일을 알게 하시겠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20절부터는 21절부터는 심판의 일을 얘기합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서는 심판의 면제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면제하느냐? 21절에 살린다는 것은요, 믿는 자들이 누릴 영생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사느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사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살게 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살게 되느냐? 아니요.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가 아들이 원하는 자들이 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서도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나는 아버지께서 아들이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기 원하시는 자, 그 안에 내가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 아니면 혹 너는 이제 아니다, 너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됐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는 심판의 주체와 기준을 말합니다. 아까 심판의 면제 대상 누구였죠? 아들이 원하는 자. 그러면 심판의 주체는 누굽니까? 아들이죠. 아들이 행합니다.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아들을 공경하느냐 안 하느냐. 공경에 대한 헬라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티모시라는 헬라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본래 상업적으로 쓰이는 단어라고 해요. 물건을 사고 팔면서 정확한 가격, 가치를 매긴다라고 할 때 공경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요. 티모시라는 단어를. 그래서 공경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 심판의 기준인 아들에 대한 공경은 뭡니까? 네가 예수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매기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제대로 값을 매기고 있지 않은가? 예수를 어디 시장바닥에 널브러 다니는 배추잎 한 장만도 못하게 값을 매기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 인생에서 귀하고 고귀하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고 내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내 모든 것을 드릴 분으로 매기고 있는가? 그게 바로 공경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 그분의 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새로운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있을까요? 예수에 대해서 그분은 죄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데 대략적인 스토리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듣는 것으로만은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듣고 또 믿는 자는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자는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것이다.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는 모든 자들이 다 영생의 부활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거죠. 심판의 부활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생의 부활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혼인잔치를 치르죠. 하지만 심판의 부활에 속한 자들은 누굽니까? 그리고 어디에 속한 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냐 심판이냐의 기준. 죽기 전에 살았을 때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크리스천들조차도 이 선악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 뭡니까? 착한 것이죠. 도덕적인 것. 저도 요즘에 많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나 같은 악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영생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너무 절망스러워요. 진짜 절망스러워요. 근데 저조차도 또 미혹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 뭡니까? 착한 거, 도덕적인 거 아니에요. 선은 예수님을 믿고 그 죄가 사함받은 것을 말합니다. 오랜만에 저도 다시금 깨달은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우리가 이제 감리교가 이제 제가 속하고 있는데, 감리교가 원래 영국에서 시작이 됐죠. 영국 국교회가 있습니다. 카톨릭 기반의 국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의 특징은 이제 믿음뿐만 아니라 선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는 불변의 가치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참 필요한 내용 같아요. 왜냐면 항상 뭐 성경 공부만 하고 그러면 이제 천국 가고 이런 걸로 생각했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거는 사실 영적인 지식으로 깨달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거는 영지주의거든요. 그럼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근데 이제 행함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에게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근데 잘못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죠. 네가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죠. 저도 잊어버려요. 너무나 악한 일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말을 입에 담고, 정말 나 같은 놈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 천국이 더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는 그 선이 무엇이냐? 나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당연한 거죠. 내가 옳다라는 주장을 내가 하면요, 누가 믿겠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빙성을 인정받게 돼요.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주장하는 그 증언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느냐?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언제 나왔습니까? 변호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언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언했습니다.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본래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요한과 같은 사람에게 증언을 받지 않으십니다. 당연하죠. 큰 존재가 낮은 존재에게 증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음받은 것이 지으신 이를 증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요한의 증언을 허락하셨어요. 왜냐?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의 증언을 믿고자 하거든요. 엘리야와 모세와 하나님 사람들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다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싶어 하거든요. 위대한 목사라고 하는 자들의 말을 믿고 싶어 하거든요. 시골 교회 목사의 말을 누가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가능하면 높은 사람, 가능하면 위대한 사람의 말을,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존재, 가능하면 이적, 기적을 믿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증언을 허락하셨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나타나시기 전까지의 일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한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35절부터 증언을 하십니다.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었어.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요한보다 더 큰 증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시는 그 일들이라는 거죠. 요한은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켜져야만 비추일 수 있는 등불이었습니다. 모든 사역자가 그렇죠. 모든 사역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그 등불로 인해서 불이 켜지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어요. 그 자체로 스스로 바라는 빛이셨습니다. 사람들은 한때 요한이 증거하는 그 등불 같은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들이 그분을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과 같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보이시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역사들을 보지 않았어도 사람들은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무엇으로 알 수 있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요, 성경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이제 그 일이 기록된 성경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37절부터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만약 우리가 성경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유대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아무 때건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했으리라는 거죠. 저도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잠깐 정말 모세처럼 그 뒷모습만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게 아니라 당신이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같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알 수 있도록 자그마한 뭔가 하나라도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보여달라고 한다는 거죠. 계속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형상을 찾고 음성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저의 상태입니다. 너희 속에 있던 말씀이 꺼져가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주목해야 된다.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계속 성경 얘기하시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 새롭게 다가왔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다시 몸을 씻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성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뭘 하냐는 거죠. 그러면 뭘 하냐? 너희가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께 나와서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들어야 되는데 성경 연구한다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말하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성경을 공부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였나요? 아니면 내 육신의 어떠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내 어떠한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 때문에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느냐? 그 속에서 영생을 발견해야 된다. 영생의 나라를 발견해야 된다. 죽어서도 살아서도 영생의 나라를 네가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저의 만족을 위해서만, 저의 어떠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만 성경을 연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임스 패커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지금 읽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성경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가 있다.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칼뱅 얘기합니다. 칼뱅이 정말 많은 지식적인 걸 가졌잖아요. 근데 존 버년, 우리가 천로역정을 쓴 존 버년 알죠?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신학적으로 굉장한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증거가 들잖아요. 누가 더 할뱅은 위대하고 이 존 버년은 성경을 모르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알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서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해요.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 되느냐? 쾌활함, 선함, 자유로움이라고 합니다. 쾌활한 것, 늘 쾌활해요. 선한 건 뭡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선해요. 악한 걸 봐도 그걸 선으로 바꾸면서 선하게 선대하고요, 사람을. 슬픈 것을 보면, 괴로운 것을 보면 그걸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다 선함이잖아요. 그리고 자유로움, 아무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 자유로움이죠. 정말 이 좋은 일은 당연하거니와 나쁜 일을 만났을 때도 과거에는 실망했고요, 현재에는 이 비통한 상황을 두고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쾌활함과 선함과 자유로움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과거 일이 무슨 대수야? 현재가 비통하더라도 무슨 대수야? 나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저는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너무 모르고 있어요. 41절에 그러면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2번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 말씀을 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 혹은 세례 요한보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못 받으시니까, 영광을 취하지 못하시니까 서운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든 드리지 않든 아쉬운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왜 요한과 성경과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이 여러 증언자들을 내세워서 그 전에는 심판이라는 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내세워 가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 왜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고요.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성경을 그렇게 보고 살아가는데도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사람이 주는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서로 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영생의 나라의 영광, 천국의 영광, 영적인 영광은 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세상에 빠져 있는데.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성경이라는 거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성경을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자신의 진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사람에게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았을 것이라는 거죠. 또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사랑인 것 같아요. 네가 영생을 바라면서 살고 있느냐? 요즘에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감사하게도 교회 안에서 작은 직분도 맡겨주시고요. 좋은 점은 교회가 가까우니까 피곤하면 도망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모임이라고 해서 속회를 하는데 속회도 빼먹고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바울 시대에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에 대한 사랑을, 내가 믿음을 알고 정말 얼마나 그 사랑과 믿음을 내가 알았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랑이 넘쳤는데 지금은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로 가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에 성령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는 자가 아니죠. 교회가 아닌 겁니다. 오늘의 주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의 말씀들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날에 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이 올 것이다. 살아나는 날이 올 것이다. 잊었느냐? 영생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잊었느냐? 두 번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시금 성경 안에서, 성경을 연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성경 안에서 다시금 영생의 해답을 찾아라. 영생의 기쁨을 누려봐라. 아, 영생의 날이 우리 앞에 당도해 있구나. 이 땅의 괴로움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해라.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다시 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왜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올 그 영광을 사모해라. 지금의 겪는 고난은 장차와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들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참 오랜만에 이 신앙의 쳇바퀴를 돌린다는 게 어렵네요. 어려워요. 되게 어색하고. 근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처음으로 초신자로 돌아가서 다시금 저도 이제 왜 이걸 시작하게 됐냐면 이제 방학입니다. 1학기가 끝나서
방학을 하게 됐고요. 방학 이거 안 하면은 그냥 또 띵가띵가 놀다가 끝날 것 같아요. 이 방학 동안에 이것을 계기 삼아서 다시금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요. 기도 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속으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 나라 속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요즘에 영적 독서라고 하죠. 책을 많이 읽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20살 때 이런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갈보리 채플을 창시한 이 청 목사님의 큰 영향을 준 설교자잖아요. 20살 때 이런 정말 생각을 했다고 해요. 뭐냐? 신성의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십시오. 신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열심히 묵상하는 일보다 더 영혼에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신성에 대해 묵상하는 것,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광대함 속에서 젖어들면서 정말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다시금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영적인 주님의 이러한 시간들을 갖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신실한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깊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대한 영생의 소망, 그 나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안에 어떠한 귀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지, 이 땅의 모든 것들, 어떤 형상들로도, 어떠한 모습들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